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늘 본향이 더욱 사모되고 그리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매주마다 건너다 보면 영원한 하늘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떼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재림 준비해 느림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특별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이런 총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23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부제를 달아보면 어떤 기별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어떤 기별이 성전을 회복시키는가, 이렇게 제가 달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도 우리 같은 죄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 거룩함에 뭐가 없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거룩한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나의 삶을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은 불의하지만, 내가 날마다 무릎 꿇어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즘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이 손에 잡힐 듯 하죠?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워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사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재림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요청은 거룩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들이 그 거룩함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의 거룩함에 흠도 점도 없이, 구겨진 것도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이 흠이 없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지만, 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미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더러워져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랬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룩함에 묻어있는 점을 뺄 수 있어요. 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딘전 1장 5절에 뭐라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가운데 분향단,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가 우리에게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분향단은 늘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주목하는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아도 말씀 안 먹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밥 한 끼는 안 먹어도 살아요. 예, 하루 3끼 굶어도 삽니다. 이틀 굶어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혼의 호흡이 중단됩니다. 정말 제가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내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간단하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거꾸로 역으로 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해야 듣는다. 들어야 믿는다. 믿어야 부른다. 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냥 같은 말씀이라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기별자라고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장감리교회 개신교회에도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회 사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에 거기에 또 사제들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수많은 기별자들,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목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고 보내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단에서 안수받으면 다 보낸 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서 누가 가장 타락을 하던가요? 누가 가장 큰 악행을 저지르던가요?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던가요? 남방 유다가 왜 멸망하던가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를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하나님이 기별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젊은 존스 와그너였어요. 그들이 기별을 갖고 왔을 때 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가요? 누가 그들의 입을 틀어막던가요? 그들을 지지하는 선자를 누가 호주로 귀향을 보내던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는 기별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교회의 주류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바 된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전파하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꿀을 먹는 백성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구원의 순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목사를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이 선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대상은 어떤 인간의 양력을 자랑하고 자기 개인의 과거를 자랑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뭐라고 했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자왈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옛날 지성소에서 이 케루빔 두 천사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 쉐키나로 임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전할 기별을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만 합니까? 자, 누가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줘요. 이사야가 그 보좌를 보고 기겁을 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면은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의하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기별을 전할 수 있으리요? 번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줍니다. 이사야 입에 대준 이 핀숯은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번제단에서 완전히 사로워지잖아요. 십자가를 입에 대주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목사는 주님이 보내신 목사가 아닙니다. 기별자들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번제단의 경험이 없는 목사가 전하는 기별은 백성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직업적으로 떠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목사가 먼저 죄에서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불의가 제하여지는 이런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득한 목사의 그 기별이 전해질 때 우리는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것 보세요. 우리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 우준하여 모르는 것, 하나님이 기별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감동받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근이 왔어요. 여자의 남은 교회 안에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이 말씀의 꼴을 먹어야 살이 찌고 건강해져야 할 남은 자손들이 말씀이 없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냥 푸르게 보이면 가서 먹는 겁니다. 이게 독버섯인 것도 모르고 화려하게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70일 동안 고난받을 때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특별히 몇몇 분들이 제가 직접 본 적도 없는 이런 분들이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위로해 주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면서 목사님만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오기에서 그 얘기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명광미디어 통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이 말씀이 중단된 걸 이분들이 알고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 변호사비나 어떤 그런 큰 어떤 금액이 물론 감사하지만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 어쨌든 목사님 나오게 해달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울렸는지 모릅니다. 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삼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70일 동안 정말 그 좁은 추운 곳에서 말씀만 제가 연구했어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날이 동이 틀 때까지 제가 그 좁은 감방에서 플라스틱 통 하나를 뚜껑을 놓고 거기에 말씀을 얹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올 때까지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하구나. 우리 백성들이 말씀에 굶주렸구나. 말씀에 기갈이 왔구나.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리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 뜨거움을 가진, 사랑을 가진 주의 기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의 그런 굶주린 마음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양들이 살찌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위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이 없는 말씀의 기갈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시기파에 빠지고, 무슨 복근 곡식파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무슨 폐음문역 안식일파가 생겨나고
각종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자를 부정하고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입습니까? 그 영혼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영혼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귀한데 새 예루살렘 성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인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설마다 반증하니까 제가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저 그럴 마음 추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무슨 그런 것을 여러분 보면 당연히 가서 그들에게 대항하여 골리앗을 대항하여 맞아 죽을지라도 물맷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잘난 척하는 겁니까? 그냥 목사들의 사명이고 운명이에요. 숙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그 1장들을 쭉 보세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던가요? 나 바울은 주 예수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아시겠어요? 바울을 누가 불렀습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바울을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네가 그를 만나서 안수해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및 이스라엘에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즉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누가 불렀어요? 누가 안수했습니까? 침례하니 누가 안수받았습니까? 박진아 목사가 재림교단에서 안수 못 받아서 목사가 아니라고요? 저기 지금 연합회 최고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안수받아야 기별자입니까?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은 신원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말씀의 위기에 빠질 때, 말씀이 기갈에 걸릴 때, 백성들이 헤맬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부르던가요? 침례요한을 누가 부르던가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기갈의 시대입니다. 많은 양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촌지도 모르고 먹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행위로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아름답게 보이죠. 독버섯입니다. 이거 먹고 죽은 자들이 한둘인지 아세요?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슬픈 기록입니다. 아니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낫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하면 성소가 무너집니다. 말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의 양식이 희귀하면 여러분의 지성소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가봇 성령은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별을 듣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면 그 사람은 이가봇입니다. 결국 성령이 떠나고 그 성전은 무너져요. 괴를 빼앗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 그림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축복을 주셨고 영생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이들을 나가게 하는 이 슬픈 역사.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아담이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피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이들이 숨었다는 얘기는 영생적 존재 앞에 우리는 없는 존재다. 우리는 범죄하여 생명적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부르셔요. 진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이 에덴 동산의 부르심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여 절규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에덴 동산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류의 시주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저곳에서 지금 6,000년 이상 가장 행복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거예요. 저렇게 온갖 짐승들이 거닐고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온갖 물고기가 춤을 추고 우리는 저 아름다운 동산에서, 해가 없는 동산에서, 맹수가 없는 동산에서 마음껏 저들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경이로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맛있는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지금 우주의 만국에 그런 혹성들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범죄했지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주의 거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이나 35장이나 65장에 보면은 이게 장차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이게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든 그 짐승들이 사람을 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마귀가 어떻게 파괴시켰나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날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죄의 기원을 잘 보면 모든 죄의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건 이제 타락한 입장에서 간교라고 썼지만 원어는 지혜롭더라. 가장 아름다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뱀이었어요. 화이트 선자의 글에 보면 금빛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짐승을 마귀가 매개체로 이용해서 거짓 기별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타락시키고 오리와 이설로 빠지게 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동일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백성들이 속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고 아주 현혹시킬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거짓기별을 먹일 때는 뭐라고요? 언제나 이들도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와도 속았고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아니 왜 그분 괜찮던데? 말씀 좋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부드럽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행위로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참 기가 막힌 화려한 걸 다 등장시키면서 나타나는, 그러나 발톱을 숨기고 있는 무서운 이런 사람들에게 그려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더냐?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로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여자도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어디가 뭔가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이 거짓기별이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는 교묘하게 말씀을 틀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양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의 시조가 무너지던 날입니다. 인류의 시조 하와가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근원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수백 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하여 마귀가 인간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시키는지 그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전략가예요. 자, 이 다음에 두 말씀 중에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기별이고 어떤 게 거짓 기별자의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분간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게 정말 참된 기별자의 말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 안식학교 시간처럼 여기 1번, 2번 답을 써서 보내주세요. 자, 1번 에레미야 27장 12절에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자, 저 이방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기별자하고 2번 에레미야 2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참 기별자고 어떤 게 거짓 기별자입니까?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2번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가라사대, 아니 원수의 멍에를 꺾는다.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1번 에레미야 27장 14절에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이 말씀하고 2번 에레미야 28장 4절 이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게 참된 기별자고 어떤 게 거짓 기별자입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 깊이 파고든 독버섯 같은 이단설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름다워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그 기별 따라가다가 패망했습니다. 왜 제가 패망했다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교단을 떠납니다. 고 독버섯을 먹으면 눈빛이 달라져.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 안 듣습니다. 예언의신 펴놓고 읽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따로 모여요. 따로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떠나요. 독립 자연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 거기서 또 싸워요. 아니 죄 짓지 않는 완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싸워가지고 다 뿔뿔이 떠져가지고 또 11시 교회가 나와요. 요게 답입니다. 그 기별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도 구별을 못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번. 선지자 누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이 말씀하고 2번. 선지자 누구의 목에서 멍에를 쥐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어떤 게 신납니까? 어떤 게 이긴 자예요? 이 두 기별 중에 무조건 2번이 다수의 백성이 아멘하고 따라간 기별입니다. 첫째는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에레미야 선지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냐가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지도자들과 방백들,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의 말을 듣던가요? 에레미야 20장 2절에 이에 바스홀이 총감독입니다. 성경 총감독.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저는 이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된 기별자를 착고에 채워서 옴짝 발싹도 못하게 묶어두는 저들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기별자들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시라고. 이 그림 잘 보세요. 저게 누가 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기별자, 멸망에 가는 마지막 등불인 유다를 살려보게 하여 보내신 에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버립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는 더욱 강렬하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에 내가 대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절규입니다. 시대마다 참된 기별자들은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엘리야를 아합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선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숨겨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는 에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든 거예요. 때리죠, 착고에 채워놓죠. 너 입 다물라. 왜 잘난 척하냐? 왜 떠드느냐? 너 왜 남을 비난하느냐?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 인신공격을 구분하세요. 인간이 지은 죄는 지구화를 막노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기별자를 통하여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레미야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전하지 말자. 그랬더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된 기별자들, 하나님이 기별을 주신 자들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죽임을 당해도 전해야 돼요. 에레미야 32장 2절 3절에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것 보세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레미야 예언이 거의 성취가 돼가지고 눈앞에 와 있어도 가다두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라되 내가 어찌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때리고 착구에 채웠다가 가뒀다가도 그가 말한 게 성취될 가능성이 보이고 조짐이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예언해서 그랬다 하고 가둬두잖아요. 제가 이상호 박사 이서를 유튜브를 통해 낱낱이 시리즈로 제가 반론을 하고 또 그를 통해 카스다의 재림말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 2018년 5월 달에 과학기술원대학교에서 나오고 공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선자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교단 사람들이 박진아 때문에 나갔대, 이상구 박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역사예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37장 15, 16절에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 다음에 가두고 그 다음에 아주 음침한 토굴에 가둬버리고, 이게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받을 수모와 조롱이에요. 진짜 기별자들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8장 6절에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아예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얼마나 이게 크면 줄로 달아 내리워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슬픈 장면입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자존심,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눈물의 선자를 보내서 그토록 애절하게 호소했건만 그들은 기별자를 때리고 착구에 채우고 가두고 음실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별자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성전 정결 개혁, 이번에 학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70일의 고난을 통해 너 야 하지 마라, 이 끊어라, 제가 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타협했던 거 다 제가 끊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아무리 제가 좋아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 성전 정결 개혁에 대한 시리즈 말씀 듣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하루 종일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어렵겠지만 하나씩 개혁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참 눈물 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시죠?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며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땅을 갈라 다 거의 집어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가 다 들어가요. 거짓 기별자들에게 속한 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짓 기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거짓 기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얼씬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28개조 기본 신조 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100번, 1000번도 하늘 가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교회의 정통적 기별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기별자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같이 죽어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16장 32, 33.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별을 들으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진아 목사의 기별만 드러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좋은 꼴을 찾아 들으세요. 이 거짓된 사상에 한 번도 이탈되지 않은, 아시겠어요? 이 정통적 기별에 의해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이런 기별만 들으면 돼요. 이상한 기별에 빠졌다가 슬그머니 들어온 이런 자들이 속지 마세요. 그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간돼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제 저서, 20몇 년 만에 나오는 제 저서, 재림교회 안에 독버섯 2단, 이 책에 그 상세한 내막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기별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된 양식의 꿀만 먹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 건강하게 강건하게 가꾸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성소와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흠과 점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를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